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많이 공부를 했지만 또 복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저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자에, 이 기록에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 이것을 단순한 무슨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라든가 또 NIV 같은 데서 변개하는 것처럼 무성음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영감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그것을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성경은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해놓고서 뭔가가 부실하고 내용이 허접하고 빠져있는 게 있고, 그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다면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잘못된 사본들을 근거로 하는 성경들에는 없는 구절, 또 빠진 단어, 변개되고 삭제되고 첨가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없는 구절만 하더라도 13구절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존이 허술하셨으면 어떻게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짐없이 기록된 성경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맞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완전한 성경은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돼요? 완전한 성경은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약 2000년 정도에나 이르러서야 이제 온전한 성경, 바른 성경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자면 결국 이제 많은 이렇게 시대에 걸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도 그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항상 주창하는 올바른 모토는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사람의 권위, 단체나 조직의 권위 이런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떠한 교황이 하는 말이 거의 신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려는 거. 오늘날도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교회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당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는데 이거는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져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건데 대표적으로는 2023년도에 초반에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해놓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좀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좀 축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라는 주제로 1강부터 6강까지로 해서 나누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시듯이 뭐 오늘 제가 캡처한 건데 뭐 조회수가 주제 1만 139회고 뭐 53회, 74회. 예? 별로 관심들이 없죠. 뭐 어쨌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봤어야 되는 것들이고 공부했어야 되는 거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것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6편의 굉장히 긴 성역 공부를 오늘 압축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늘만큼은 좀 확실하게 배우세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변천사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죠. 빨리 예전에 했었던 거를 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럽의 언어 변천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 그 성경이 쓰여질 때, 특히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제 쓰여질 때의 기록 언어는 헬라어죠. 그 지역이. 그죠? 그리스어, 헬라어란 말이에요. 구그리스어. 그리고 이제 이것이 라틴어가 어떤 문자적인 체계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어져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같은 언어들이 또 스페인어가 파생이 돼요. 중세로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또 독일어가 생기고 또 뒤늦게 영어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런 이제 언어 변천사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왜 영어는 그러면은 왜 신약에 없었습니까? 당연하죠. 그 당시엔 영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러나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모세에 의해서 이것이 다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원본은 사실 BC 그렇다고 하면 1500년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가 있는 한 400년까지가 기록이 된 거죠. 무슨 언어예요? 이거는 당연히 히브리어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약 사본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본은 실제로 성경시대에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그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고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계속 필사에 들어갔던 거죠.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이제 탈무드 시대의 사본들이라고 그래서 BC 400년부터 AD 500년까지는 또 그 시대 이후에 초기 성경 시대의 사본들 이후에 필사되어진 사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서 AD 500년부터 한 1000년까지 정도에서 필사본이 정리가 되는데 그걸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탈무드 시대의 사본과 마소라 본문을 합쳐서 탈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아람어 구약 성경 역본을 포함해서 이제 쓰여지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통적으로는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이제 중세에 이제 확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정통한 사본으로서 정경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랍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인쇄가 되기 시작해요. 계속 이제 필사하던 것들이 이제는 인쇄술이 발전하니까 1500년대부터는 실제로 인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신약 성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후니까 그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AD 한 30년 이후로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기점으로 한다면 약 95년 정도에 쓰여진 성경인 거죠. 이때는 이제 다 그리스 벌게이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고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것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그 문자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어떤 학술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라틴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라틴어만 하더라도 일단 뭐예요? 번역인 거예요. 예? 맨 처음에 헬라어인데 그것이 번역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 성경이라는 것으로
로도 번역이 되고 또 구시리아 옛 아람어를 더 넘어가서 이제 그 시리아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기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성경들이 초기에 존재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많은 유럽 언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탈라 성경이 되고, 또 그러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뭐 왈덴시안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던 가운데 이제 소문자 사본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공인 본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이제 텍스투스 레스텝투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TR이라고 부르는 표준 원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공인된 본문이어서 공인 본문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러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사본이라고 또 부르는 그러한 표준 원본이에요. 그 사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받아 적어서 필사한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9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역사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에라스무스라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리스어 본문으로, 그 오늘날 이제 그래도 좀 실제 그리스어에 가까운 그런 어떠한 것들로 본문을 잘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3판까지 나오게 됐을 무렵 이제 그 라틴어에서는 또 라틴 벌게이트라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라틴 사본들도 이렇게 발견되고 보존이 되나 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왈덴시안들이 그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성경이 정통한 어떤 루터의 종교계에 의해서 루터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 성경을 토대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던 성경 말고, 그래서 올바른 뿌리에서 온 이런 성경을 토대로 해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이게 이제 1522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본문이 또 되어질 때, 그러던 것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1500년대가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속 활자가 이렇게 발명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 전까지는 필사를 했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필사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그죠? 금속으로 된 정확한 이렇게 활자를 딱딱 새겨놔서 그걸 쫙 찍어내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뭐 굉장히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보급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본문을 토대로 해서 틴델 성경, 틴달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고 조금 이렇게 발음상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틴델 성경이라고 그러죠. 틴델이 1534년에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고, 또 그 이후에 1550년에 스테파누스가 또 그 그리스어 본문을 잘 정리를 해요. 근데 이때 1550년에 이 정리는 3판이라는 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의 실질적인 장절이 있죠.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는 게 이것에 의해서 편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자 성경이라는 5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올바른 그 TR 공인 본문을 통해서 온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왈덴시안이 항상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다수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베 땅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 디오다티 성경 등이 계속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올리베 땅 성경이 결국은 프랑스어, 그 다음에 디오다티 성경 같은 게 이제 이탈리아, 그죠? 그런 것들로 이제 각국의 언어로도 파생되어지는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구약에서는 이제 마소라 복문을 통한 그 실제적으로 보존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나머지 아까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집대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를 다 올바른 다수사본들의 본문을 모아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611년에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수많은 영어 성경들이 존재했어요. 아까 그 틴데일 성경도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벌써 1382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초기 이 영어의 형태를 가지고 사용하는 이 영어를 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번역할 때의 사본은 70인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바티칸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사본,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는 그 변개된 영주주의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헥사플라라는 육난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이 뭐 온전히 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있었다라고 하고 뭐 그것이 뭐 일부가 있나 보죠. 그런 걸 토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제롬이라는 또 그런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만든 라틴어로 된 그 벌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된 그 소수 본문에 해당되는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200년부터 AD 100년까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에 남아 있는 그런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아포크리파라고 부르는 외경.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이거를 수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이 번역을 할 때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놨었기 때문에 번역은 했어요. 예, 그래서 번역이 함께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1611년 이후부터 서서히 다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없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외경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66권의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런 올바른 번역본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사본에서 온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의 이제 번역의 역사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의 다수 본문을 가지고 올바르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초기 영어 성경에 굉장히 기틀이 되는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틴데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을 번역한 그것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화형을 당한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성경을 그 영국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어쨌든 그의 그런 어떠한 순교의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을 계승 발전시키는 결국 올바른 사본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커버데일 성경이라든가 뭐 매튜 성경, 테버너 성경, 또 비숍 성경, 또 제네바 성경 등등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건데 결국 킹제임스 성경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번역본들과 아까 얘기한 모든 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그 번역본이나 사본들을 올바른 뿌리에서 온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이제 반영을 하면서 번역을 했으니까 이러한 좋은 어떠한 뿌리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러한 그 6번에 있었던 그런 어떠한 역사적인 영어 성경들의 내용들이 사실상 70% 80%가 다 올바르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집대성을 하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다수사본으로서 존재하는 이 헬라어 성경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번역한 성경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라틴어, 아람어 이런 것까지도 그들 번역자들은 이해를 했었던 거고, 그죠? 그 학자들은 거기에 참여했었던 학자들은 또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영어 이런 모든 언어에도 능통한 그러한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사전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성경들을 또 비교하면서 올바르게 이것이 번역이 되는지를 잘 꼼꼼히 살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다 통합한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대영 제국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죠. 그렇게 해서 스페인을 이기고 점점 이제 유럽의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영국이 부강할 때쯤에 많은 이제 선교사들도 파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국 시대이긴 하죠. 그래서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들이 개척되는데 그때 특히 이제 영국의 힘도 막강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하면서 실제로 선교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예.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1611년부터 해서 거의 뭐 4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온전한 성경으로서 받아들여졌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각 곳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 다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그들이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들 언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도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아까 사어가 돼버린, 그죠? 이미 죽어버린 뭐 틴데이 성경 이런 걸 가지고 번역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고대 영어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도 내륙 깊숙이까지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돼서 예? 뭐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선포됐던 거죠. 일본도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빨랐죠. 여기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실제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또 뭐 몽골어도 지금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나라 800개 이상의 언어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번역되어졌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초기 복음 선교의 역사와 맞물리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또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도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또 변개된 그러한 사본을 가지고 뭐 NIV 같은 걸 가지고 또 거기에서 쉽게 번역한다는 식으로 해갖고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뭐 읽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선교의 역사는 이와 같았다. 성경의 역사는 이와 같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늦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것은 1900년대 이제 90 몇 년이에요. 뭐 96년? 아마 그때 이제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흠정형 나오고 하면서 결국 2000년 정도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늦죠.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사회. 왜냐하면 그 이미 100년 이상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올바른 성경이 애초부터 번역이 돼서 누구나 뭐 예외 없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사본에서 먼저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바로잡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런 필사 또 이제 번역과 보존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대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데 이것이 마소라 본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 헬라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제 코이네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 그리고 초기 번역은 이제 아람어나 구라티너, 뭐 시리아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그 중세 시대 때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이 성경들을 계속 필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말고,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애초부터 부패된 사본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 교황이 얘기하고 추기경이 얘기하고 신부가 얘기하는 것만 그냥 듣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때 이제 필사본과 더불어서 번역본들이 각 지역별로 있었죠. 프랑스어, 그다음에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네덜란드어 성경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필사 번역의 이런 보조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방금 여기 지금 이런 번역하고 필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었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저 왈덴시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많이 성경들이 번역됐잖아요. 왈덴시안, 그다음에 뭐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고마일즈, 그다음에 불가리안, 카탈리,
알비겐스, 위그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브레더런 같은 그러한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그들 스스로가 우린 뭐 이런 겁니다가 아니고 어떤 지역을 이 얘기로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러한 이 교회들, 예?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붙인 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붙인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걸 다 어디에서 이와 같이 불렀냐 하면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한 건. 예?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카톨릭이 자기네가 믿는 거에 반대하는,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축출을 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이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그죠? 사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폭스의 순교사에서도 다르지만 피 흘린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라고요. 이 성경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그죠? 교황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요. 예? 그는 아무 권한이 없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된 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그러한 영어 성경을 또 이제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사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구약은 마소라 본문, 그 다음에 신약은 그 TR이라고 부르는 그 다수 본문,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번역한 성경이어야 그나마 옳고 또 그것을 집대성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그런 히브리어 또 헬라어를 가지고 또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LT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뭐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결국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인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그렇죠? 400년 동안 아무런 반감 없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다라고 믿음을 주었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성경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뭐예요? 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뭔가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죠. 사탄이 정말 그 예전에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는데 이제는 그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죠. 그래서 이 종교가 다가 아니구나. 예? 그렇게 해서 헤어나온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헤어나오면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각종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반감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훼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래서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19세기 중반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선 수많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인본적인 사조들에 의해서 자꾸 성경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영악한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난 못 믿어, 성경은 잘못했어 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신학자들이 잘못된 영지주의에 또 잘못된 세상 철학에 빠져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자기가 뜯어고치기 시작하면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신학 교수고 위대한 추기경이고 말하자면 한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속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해악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맞아요. 신약 소수사본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현대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본들을 만들자 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조차도 또 수정을 해갖고 수정 본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네슬레 알란트라는 신약 본문도 편찬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가 18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가 계속 사람들이 성경을 불신하면서 킹제임스 성경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변기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도 뭐예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그래갖고 20세기 초반에 또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마소라 본문을 마음에 안 들어 해갖고 이제 다 고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떠한 뭐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어내요. 이런 이제 사조들이 계속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떠한 것들에 이렇게 의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성경을 놔두고 가짜 성경들을 만드는 데 이제 현안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어에서도 이미 일찍 바뀌었는데 엘버펠더 성경이라고 그래갖고 1855년, 1871년 등에 나온 성경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잘못된 수정된 본문 또 잘못된 그 소수 사본을 다시 끌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조차도 그런 것에 입각해서 새 번역 성경을 만들어요. 근데 다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추앙받는 독일의 복음주의자요,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형제교회 거기에 가장 어쨌든 영향을 주었었던 뭐 믿음의 사람이죠. 주석 성경도 쓰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또 설교력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영향을 줬던 인물인데 그도 역시 뭔가 이 킹제임스 성경 뭐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면서 자기가 새로 번역을 하겠다고 잘못된 번역을 택해서 사본을 택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67년에 영어도 이제 현대 비평 본문이라고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비평학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사본을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자기들 막 각종 지혜로 막 그걸 뜯어 고치고 하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 전체를 뭐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물밀듯이 계속 수많은 언어에 잘못된 때 뿌리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어 성경들이 다 훼손이 돼 있어요. 독일어는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바뀌어 있고 또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등도 다 지금 현대어로 바꾼 성경들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결국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신약 소수사본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번역본들이다. 그러니까 다 킹제임스 성경을 역행하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걸 버리고 이건 아니야. 이 성경이 틀렸어 하면서 딴지를 걸고 자기들이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사탄은 만나게 해주겠죠. 보니까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소수사본들이 있어. 한두 군데 사본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 요게 맞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또 지금 뭐 RV, ASV, NASV, NIV 등등 굉장히 많은 역본들이 지금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성경대 오직 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일대 말하자면 한 100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성경도 문제가 많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존 라스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1887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바통을 이어서 쭉 가다가 이제 1911년에 이제 또 종합적으로 나온 성경 전서라는 게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개역 성경이라든가 뭐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까지도 이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 판권이 대한성서공회가 갖고 있는 성경 번역본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대한성서공회가 쭉 올라가면 어디 소속이에요? 여기 이 카톨릭의 재단에 속한 거라고요. 그리고 역시 그 뿌리가 사본의 뿌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다수 사본에 있는 게 아니고 소수 사본에 있다는 거죠.
구약도 잘못된 히브리어의 사본에 입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수많은 성경들이 만들어져도 뭐 공동 번역했다, 뭐 표준 세 번역이다, 뭐 현대에 있는 성경이다, 뭐 쉬운 성경이다, 우리말 성경이다, 뭐 각종 성경들이 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또 대한성서공회에 좀 반감을 가지고 대한성경공회라는 것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올바른 사본은 놔두고 다 다른 사본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들은 좋다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세요. 그들이 사실 어떤 교회든 간에 지금은 또 개역개정 성경을 대다수가 이제 택하고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바른 성경 본다. 저는 좀 쉬운 말로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볼게요. 문제 삼아요? 아무 문제 안 삼아요. 그들은 무슨 성경을 보든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보수적인 데서 뭐 메시지 성경이다 뭐 이런 건 지금 정말 이상한 성경이니까 뉴에이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야 경계를 하지만 나머지 뭐 무슨 성경을 쓰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개역 한글 성경 그대로 쓴다고 하도 내버려 둔다고요. 개역 개정 성경 쓰든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는 안 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킹제임스 성경은 안 된다. 이상하죠? 뭔가 논리가 안 맞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신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라고 믿는 거죠. 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일한 진리라고 이걸 말할 수 있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이라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너네 뭐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니까 좋아. 하지만 너네도 오류가 있는 성경의 하나일 뿐이야. 모든 성경은 다 오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반드시 보존한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맞죠? 네, 맞습니다. 뭐 보존도 안 되고 대충 그냥 뭐 이 얘기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그죠? 다 내용이 다른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을 보존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경을 보존하셨단 말이죠. 그럼 보존된 성경이 있고 그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보존된 성경인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논리예요. 유일한 진리는 없다. 유일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패착이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고도 그럼 도대체 무슨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봐야 될 성경은 지금 한글 성경만 한 50종이 나와 있다면 50종을 다 보고서 비교 분석하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하나의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참고할 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참고 뭐 얼마든지 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로서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맞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우린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NIV도 같이 봐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럼 이것도 부족하니까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에 동조를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를 할 것 같으면 언제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이해하고 이건 진리는 이겁니다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 한글 번역본에 우리는 얼마나만큼의 신뢰를 둘 것이냐 묻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요. 뭐 그동안 흠정역 성경, 뭐 공인역 성경, 뭐 완역 한글판, 권이역, 뭐 반석 성경,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근본역,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역, 또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뭐 어떠한 분들, 박만수, 윤현성 이런 분들이 뭐 지금 편찬하고 있는 성경도 있다고 해요. 일단 감사한 일이죠. 이들은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이 뭐 그들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또 대다수는 또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지금 채택하는 여기 번역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해서 번역하는 것까지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로 영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번역이 옳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어쨌든 우린 그런 시간을 겪었으니까. 저만 해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봤었고 그 다음에 흠정역 성경을 봤었다고요. 그리고 또 참고는 또 뭐 우리랑 가까우니까 이배영자님의 공인역 성경도 항상 봤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 표준역 성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한글 성경본에 신뢰를 둘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표준역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도 오류가 있어요. 뭐 지금도 읽다 보니까. 그렇죠? 뭐 철자상에도 지금 잘못된 것들이 있고 뭐 문법상에 안 맞는 것도 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완전하다고 하고 이 성경이 완전한 성경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한글 성경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이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성경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린 잘 영어를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찾아보면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한글 성경에 어떠한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준형을 쓰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번역을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다. 그럼 뭐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표준역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또 잘못되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수용해서 이제 3판인데 4판이 나올 땐 더 올바르게 고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시대에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대 100의 싸움이고요. 소수의 싸움이고 또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뭐 얘기만 하면 킹제임스 성경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나 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견딜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믿고 우린 그냥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죠.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딱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개역 개정 성경 열심히 보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그래 버리라고요. 다만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